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날마다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6년 한국의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기독교인 1286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여 명 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1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3시간 반을 기도한다라는 이런 사람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이 24분 25초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25분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바꿔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25분 동안 당신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38%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35%.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12%. 기도에 대한 의무감과 습관대로 기도했다. 7%. 마지막으로 사명감 때문에 기도했다. 6.5%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도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이 2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25분 기도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30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아주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 기도 부르짖으면서 하세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그냥 주여 삼창으로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이고 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그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당시 왕인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레미야는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 나라 왕에게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듣기에 심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심히 불편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 신하와 함께 이 예레미야를 깊은 시위대 감옥으로 그냥 쳐넣은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감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해병대 영창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각 잡고 있더라고요. 해병대 이 군인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요새 현대 그 감옥은 먹을 거 다 삼시세끼 넣어주고 또 추우면 이불 주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지금 들어간 곳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먹을 것을 안 주면 굶고 또 꺼내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안 드시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옥에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현실에 급박한 문제가 다가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르짖고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2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식구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7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지금 이제 400년이 지난 지금의 숫자는 거의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400년 후에는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나올까요? 400년 만에 나올까요? 아니면 몇 년 만에 나올까요? 4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70몇 명이 200만 300만 나라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이 만약에 바벨론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으면 이거는 큰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산파들,
이 아이들을 받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딸이 나면 살려라. 그런데 아들이 나면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아들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점점 커서 그 울음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신고를 하면 그 큰 아이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 나라를 다 망하게 해 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들은 그 고통 중에서 그냥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구원의 역사와 나라를 이루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죠. 그 중에 한나라는 사람도 부르짖었잖아요. 그 한나가 부르짖은 이유가 뭐였죠? 자녀가 없어서?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여자는, 저 한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게 제일 괴로웠어요. 한나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 말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심정을 성막에 가서 토로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못했지만 그냥 이 마음이 막 뜨거워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과 토로할, 성경에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으로, 사사로 이 사무엘이라는 아주 귀한 인물을 이 한나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손 아시죠? 삼손 하면 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사자도 맨손으로 잡고 블레셋 사람들도 수백 명을 그냥 단번에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머리를 그냥 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힘을 다 잃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삼손의 눈을 빼고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맷돌을 갈게 하고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함께 하셔서 그 잡은 기둥을 밀었을 때 그 집 전체가 기둥이 부서지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일 때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왕에게 가서 이 나라 망할 거다, 너 잡혀갈 거다, 너 두 눈을 다 뽑히면서 너는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두 번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 전할 사람도 없어요. 감옥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도 없어요. 독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전할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있어서 이제 예레미야가 죽을 그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거,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다 토로하면서 크게 부르던 마음을 정말 심정을 토해내듯 부르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빚으시고 그것을 제자리에 든든히 세우신 내 분의 이름이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일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누가 일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땅이 제자리에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 그것을 다 운행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분이 일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결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일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시냐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아주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고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는데 15절에는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분이 오시면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비밀한 일들을 이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그냥 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급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신 정권 시절에 부산에 있는 그 당시 제일 큰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집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와서, 회장님, 갑자기 세무조사를 나오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죄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온 가족을 불렀어요. 이제 학교를 가고, 학교를 간 그 자녀들 다 부르고, 또 식구들 부르고,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시작한 그 기도가, 자기들이 기도해 보니까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거, 부모님한테 사과하고, 부모님들은 기도해 보니 또 아이들 기도해 주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 회사를 운영한다는 그 핑계로 신앙생활 잘 못하고, 헌금생활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통곡하고,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사과하고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이제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가족 부흥회가 되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금식이 무르익은 이제 저녁이 될 쯤 해서 전화 한 통화가 회사로부터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아침에 걸려왔던 그 세무조사가 우리 회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이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변화가 되었어요.
전에는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그냥 거르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매주마다 또 주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또 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게 회사 일을 하고, 아이들은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영적인 바람을 불어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회사가 잘 돼서, 회사가 안 망해서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간증하는 그 집사님의 간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몇 시간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으로 모일 때 부르짖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교에 모이시면 부르짖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등부, 유스그룹, 이에 모일 때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밤마다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그 문제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또한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